15장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 간의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많은 사상이 달랐는데 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배워온 것, 자기들이 오랜 습관이 되어온 것,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음에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강한 사람은 계속 강한 체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면서 약한 사람을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나 되지 못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라고 하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을 잘 보면요, 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주셨습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지 않았죠? 기다리다 못해서 답답증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보, 나는 이제 틀렸나 봐. 우리가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나오면 어떨까?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어요. 왜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아들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라가 이 취한 방법을 하나님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려. 내가 줄 거야. 너하고 네 아내를 통해서 줄 거야. 하갈이 아니고 너와 네 아내 이 사라를 통해 줄 거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참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른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인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인내해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도 인내 하나님이고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너무 섣부르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도저히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도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것이 인내하는 거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6절 봐요. 그 앞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요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도 같게 하고 또 한 마음 한 입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위로의 하나님. 위로는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누군가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힘들지, 슬프지, 아프지, 외롭지, 그걸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다가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 몰라.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지 저 사람은 몰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다가오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우석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부간에 참 서로 애틋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박정자 권사님은 남편에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박정자 권사님도 갑상선이 항진증도 있고 때로는 저하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갑상선이 안 좋으니까, 여자가 갑상선이 안 좋으면 정말 육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남편을 병간호하는 일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끝까지 요양원에 안 보내고
자기가 돌봐드리려고 계속 그러면서 참 많이 힘쓰면서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특별히 일찍이 나보다 남편이 먼저 가신 분들은, 이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지켜봤을 때, 특별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 충격이 적어도 3년 가요, 3년. 그냥 옆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들고 아픈 것이 못 이길 것 같은데, 그것을 3년을 지나야 그게 해결이 돼요. 외로운 것도, 힘든 것도, 그 빈자리의 허전함도 한 3년 지나야 진정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런 경험을 먼저 하신 분들은 자꾸 그렇게 같이 살던 사람을 먼저 보내는 사람 자꾸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좋은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버림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도 너의 아픔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씀을 읽으면 팍 마음에 와서 닿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기도 하고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우리도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 이미 나보다 더한 일을 경험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도 나 같은 일을 경험했네.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경험했네.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요. 그걸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겠지. 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을 확 열어서 다 내어놓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위로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죠? 뭘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죠? 죽이기 전에 왜 죽였어요? 예수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저 같은 저런 죄인과 친구가 되어지고 병든 자하고 친구가 되어지고 버림받은 자하고 친구하고 가난한 자하고 친구가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그럼 예수님 입장에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이 쉬운 상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막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도 인간인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수 같은 그 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유대인을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다르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인 뭐냐 물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게 원수짓을 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는 유대인만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받으라고 하신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 이거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오던 약속된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할례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받아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했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됐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향해서 매를 때린 자, 십자가에 못 박으러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저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막 부인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받아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절은 또 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서 떠나서 다 죄길로 간 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 하나님 모르니까요, 다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받아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 다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형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는 옆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사랑? 헤이! 콧방귀 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지요. 예?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인간 오늘따라 왜 내 옆에 앉았어? 이런 사람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니까 이게 쉽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그죠? 부부간에도 지금 이혼하겠다고 막 일을 갈면서 못 헤어져 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사람도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런데 야, 사랑해. 이혼하겠다고 법정에 갔는데, 아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랑해서 처음 결혼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주잖아요. 바로 이혼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사랑할 구석이 그렇게 없는지, 예전에는 왜 사랑했는지, 왜 결혼했는지 생각하면서 좀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좀 하나가 될, 좀 같이 살 마음이 없는지, 꼭 이혼해야 되겠는지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라고.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걸 주는데, 그 이혼 숙려 기간에 아이, 그래, 용서하고 살자, 참고 살자,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이혼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겠어요. 네? 이혼 숙려 기간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가지고요, 갈라서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혼 숙려 기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못 참아서 그래,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되는 사람, 사실은 열이면 하나 될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을 놓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그때는 서로 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끝나고 그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내가 지금 굉장히 죽게 생겼어. 내가 고민이 많아.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 기도했어요? 못 했어요? 한 놈도 못 했어요. 한 놈도. 그래서 3번이나 부탁했는데 한 놈도 못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기도가 3번째 끝났을 때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여기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이라고 입 맞추면서 신호를 줘서 팍 병사들이 달려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도 도망갔지? 너 나쁜 놈이야. 잘난 체 하더니. 에? 지금 서로 따져보세요. 잘못한 거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유, 저런 놈이 예수님 제자라고. 저런 놈하고 내가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었다니.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사랑하고 싶겠어요? 미워하고 싶겠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 떨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까지 갔는데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3번째 말했을 때 예수님이 딱 되돌아봤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한 거 다 아셨어요. 그리고 딱 쳐다봤고 눈길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큰일 났다. 예수님이 오늘 밤 나를 보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밤에 기도 안 했더니 결국은 내가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시는 큰 소리 쳤는데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리고는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어서 헐렁 도망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거기까지 따라왔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될까 이건 이게 관심도 없고요. 그냥 혼자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는 제자 딱 1명밖에 없었죠. 요한. 나머지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팔아먹고 제갈 길 간 놈이고, 그럼 나머지 10명은 좀 멀리라도 와서 보든가 아니면 예수님 죽이고 못 박는 사람한테 나를 못 받아라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말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만났는데 여러분, 너 그때 뭐 했어? 어디 있었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너도 나도 참 진짜 못났다. 우리 왜 이 모양이냐 이러기 시작하면요, 진짜 서로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하니까 하기는 한데 네라고 대답할 자격이 없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왜요?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있는 여러분, 제가 그런 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거지, 너 내려와, 너 자격이 있어? 사실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야 될 사람이 저예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 잘 아시면서도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받아주면 안 되나요?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달라서,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나서, 네 잘난 꼴이 보기 싫어서 못난 내가 용서를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속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려면요 인내도 해야 되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위로가 되지, 저 사람이, 그 힘든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 힘든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발씩만 다가서고 한 번만 손 내밀어 보셔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네, 이런 찬송가 있죠? 그가 먼저 용서하길 바랬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잘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서지선 집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강현덕 권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요, 최정임 집사님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저 인간, 자꾸 그래버리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10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여기 시편 18편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열방이라면 이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시편에 보니까 열방이 주께 찬송한다, 이런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 유대인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올 거다, 이런 마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너희 열방도 다 주께 돌아오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머지 열방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열방을 향해서 열방들아 너희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열방을 초청하는 거죠. 너희도 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예? 거기도 똑같아요. 모든 열방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로 하나님 만족을 못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고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꿈꾸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몰라, 저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저것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 당연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러니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 거 좋은데 나는 너희들의 찬양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와서 나를 진정으로 알고 나를 찬양하는 나 그거 듣기 원하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전도를 안 하고 뭐 입으로만 열방이 주께 찬송하네, 그건 진짜 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요.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타나시느니, 그건 첫 번째는 다윗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사야는 알았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셨는데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져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게 많지요. 근데 이 속에 이렇게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열방을 다 용서하고 받아서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예?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갖고 지은 찬송이거든요. 거기서 막힌 담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담, 이거 허물기가 어려웠어요.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를 5m가 넘는 담을 쌓아놨어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지금은 유대인이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 여기 안에서만 살라고요, 이 벽을 딱 쳐놨어요,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지 거기를 가서 구경을 하려면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딱 군인들이 총을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검문을 받고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갇혀서 살아요. 그 5m가 넘는 담을 쫙 사방으로 쳐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에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높은 담을 쳐놓고 너희들 이 안에서만 살아, 나오지 마, 이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담을 쌓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마음의 벽은 그보다 더 높은 거죠. 눈에 보이는 벽은 5m밖에 안 되지만 마음의 벽,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마음의 벽은 그보다 더 높아요. 그걸 누가 허물까요?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 차이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가 된 우리를 보면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재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 그리고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또 새롭게 교회 나오신 분,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만 이제는 같아지는 거예요. 하재에서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은 하재부터 하던 얘기, 하던 생각들 계속 말할 수 있죠. 우리 옛날부터 이랬어, 그러면서 하재부터 해왔던 거 자꾸 고집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자기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면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자기 고집만 부리면 4분 5열 되기 딱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재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사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나온 역사가 달라요. 일하던 방식이 달라요.
나물 하나를 묻혀도 고추장으로 묻힌 사람, 간장으로 묻힌 사람, 소금만 뿌리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럼 너도 그런 방식, 나도 이해해 줄게. 그것도 맛있는데, 그것도 좋아. 이러면서 자꾸 서로 받아주고, 내 것만 오라, 내 방식만 오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요, 인내해야 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가가 줘야 돼요.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러죠?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 나 저 인간하고 일 같이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하나 못 돼요. 그죠? 우리는 더더욱 노력해야 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술 먹는 사람들이 위하여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위하여. 하나가 되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돼야 돼.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외쳐야 돼. 술은 안 먹지만 위하여 자꾸 외쳐야 돼.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